11절로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주께서 모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리이시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이제 말씀의 배경은 유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그러니까 상황과 이 환경이 이 포로고 다 노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나면서부터 자유민인데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몇 살 때요? 14살 때. 그래, 그러면 느낌이 있으시겠네? 그럼요. 내가 뭐 감옥에 안 갔어도 가는 사람들도 봤고 우리 집은 부끄럽게도 대부분하고 친했어.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래도 14살이면, 막, 그때, 그 당시면, 그래도, 지금 14살이면 중학생인가, 중학교 2학년? 그때는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그죠? 그때는 소학교인가요? 국민학교라 그랬네? 국민학교. 이 국민이라는 말이 일본 잔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이라고 다 바꿨죠. 네. 그때 학교에 칼 차고 들어왔나요? 선생님들이? 칼안 차고 들어오고 와서 먹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일제강점하에 있다가 독립이 돼서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유민이라 잘 모르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 군대가 저희는 감옥 같았어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죠? 자는 것도, 또 먹는 것도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제 3년도 안 되는 이제 6, 7개월 되는 그 세월이었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5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 그냥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느낌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그게 나와서 그때는 이렇게 햇살이 똑같잖아요. 부대 안에서 쬐는 햇살과 부대 밖에 나가서 쬐는 햇살이 틀려요. 햇살도 틀리고 냄새도 틀려요. 다. 그래서 서울에 딱 버스 딱 내려주더라고요. 서울에 딱 내리자마자 와, 그냥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강제, 물론 이제 군대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군대 안에는 그래도 뭐 어느 일정도 자유는 주잖아요. 그래도 뭐 자유시간도 있고 한데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그 자리를 가보면은, 먹는 거 입는 것도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예로 남의 땅에 와서, 남들이 원하는데, 그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 포로기에 포로되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그 영양실조라기보다는 의식과 생각에서 절망이거든요. 자유가 없으니까 이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환경과 상황이 사람이 절망만 있을 때, 그 절망만 있을 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 희망이죠. 희망은 힘이 세대요. 이길 수 있는. 근데 여기서 희망의 근거가 누구냐? 희망의 근거가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는 그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자, 못 보는 거죠.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없어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본헤퍼라고,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왜 독일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고백교회라고 그래요. 고백교회. 컨패션 처치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바로 히틀러의 속된 말로 밑구멍 닦을 때, 히틀러가 거의 메시아이라고 막 이렇게 교회들이 막 나서서 막 할 때, 히틀러는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저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저거를. 미친놈이다. 그래서 이제 암살단까지 조직해갖고 히틀러를 죽이려다 실패했죠. 그래서 히틀러 이제 뭡니까, 이게 잡혔어요. 아니,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독일로 들어가서 거기 잡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이 본헤퍼 목사님이. 그분의 힘이 뭐냐? 그분의 에너지. 이사야도 그렇고 그분의 에너지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이건 뭐냐면 엄청난 은총이에요. 은총.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 그럼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더 타락하냐면 편할 때 더 타락해요. 네. 여유 있을 때. 네. 그때 사람은 더 하나님을 못 봐요. 어쩌면 힘겨울 때, 힘들 때,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붙잡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지금 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전도 1년에 예전에 한 전도를 1년에 한 500명 전도하시는 그 과천교회 전도왕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저랑 비슷해요. 이름이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사님이고 제가 청년 때 그분 만났거든요. 왜 만나면 자기랑 이름이 비슷하거든 내가. 그래서 나를 찾아왔더라고. 김기동이네? 아니 김동기네? 난 김기동이야 그러더라고. 그 베레와 김기동 목사 말고 이분인데 이분이 이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IT 기업을 했어요. 돈을 잘 벌 때요. 근데 부인이 교회 집사님인데 부인의 소원이 교회 제발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랬어. 근데 이제 가천이 이렇게 가천교회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여기로 가면은 가천교회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러더래.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에 가주지. 타. 그래서 자기가 차를 몰고 쫙 갔어요. 자, 일로 가면 교회죠.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고속도로로 가고 놀러 간 거예요. 부인이 기겁을 하고 여보 왜 교회를 안 가냐고. 야 오늘은 놀러 가고 다음 주에 갈게. 1시간 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트럭에 중앙선 침몰해서 와서 그래서 막 굴릴 때 이 집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교회도 안 다니면서 순간 번쩍 뛰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래놓고 내가 거짓말을 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죽어도 된다. 우리 가족들은 다 왜 온 가족이 갔으니까 우리 가족은 다 살려달라. 응?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불구자가 되어도 살려주시면 열심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 순간에 막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깨어났어요, 이 사람. 3일 만에 깨어나갖고 막 부인이 깨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당신만 일어나면 된다고. 다 무사하다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또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러다가 나 남자인데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자기가 일을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그렇다며요. 이렇게 자꾸 찌르면 빨리 익는다면서요. 예. 그래서 자꾸 찔러본다는 거, 사람한테 자꾸 찔른대.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왕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있어갖고 같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위기나 이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 보세요. 삶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편안하니까 그냥 고속도로라서 저기 동해안 가서 어디 놀러나 가려고 회 한 접시 하고 오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막고, 다른 사람한테는 길을 막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은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나 편한 상황이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해 가시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인데 무슨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근데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는 뭐냐면 세상의 왕들이에요.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인데 이제 요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이 13절을 보면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어에 보면 우리는 주만 의지합니다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는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인간의 반응.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 근거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간섭이 뭐냐? 앞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그 간섭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열심이에요. 주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같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와서 목회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것은 내가 원래 열심히 있어서 내가 원래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이 말이. 왜 무섭냐?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오후 예배 찬양 때는 제가 찬양 인도 안 하고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하라고 제가 권면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뭔가 일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적인 제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제 계산이 아니에요. 그 뜻, 근데 그걸 만약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목사님 겁주시네, 지금. 내년 뒤에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이런 겁주시네. 아니고, 이거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고, 새겨 들으셔야 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왜 무섭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하나님 그 영광을 같이 가져갈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콜링하세요. 계속 부르세요. 될 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책이 또 한 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10계명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 이제 우리 용문교회 이영구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구도 김동기 목사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 목사의 열심은
저도 무섭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저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제가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뭐랄까 하도 복음을 전하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혀가 달아질 정도로 혀가 달아지고 입술이 달아질 정도로 그래서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게 하소서. 네? 그래서 나중에 야 쓸 수가 없네. 더 이상 우리 뭐 관절 많이 쓰면 관절이 닳는 날이잖아요. 더 이상 쓸 데가 없네. 쓸 수가 없네. 까치. 그때 까치? 하나님 제 머리를 쓰고자 원한다면 계속 또 책을 쓰는 거예요. 예. 제 머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책이 나온다면 쓰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아, 하나님의 열심이, 주의 열심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3년 생애에 사실 때 게을르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하셨을까요? 열심히 하셨겠죠. 그래서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게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나를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삶을 삼켜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삼켜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이 인생의 기회는 아유 하나님 저는 늙었는데 아니요. 다 할 일이 있어요. 뭐 몸을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로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그거 변명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우리 지체들 있죠. 이 복음성 알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뭐 이 노래 그 송명희 씨가 썼나? 송명희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도 안 보이고 소아마비이고 들리는 것 하여튼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찬송 가사를 쓰고 그의 노래가 붙여지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찬송가를 지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지금이야 뭐 안내견도 있고 아니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그 1700년 1800년대 여러분 장애를 가지면요 집 창고에 가둬버렸어요. 밥만 주고. 왜요? 부끄러워했거든. 그게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애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 우리의 결핍은 결핍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 이 땅에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밖에 소용이 없다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기를 확장하셨나이다. 영적인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죽었다. 영적으로 죽음.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그냥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절망인 줄 아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대한 역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